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찬양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그러한 삶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근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삽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근심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세트로 판매도 하고 세트 메뉴도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 모금을 우리가 어린이에게 전달한 후에 석장로님하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은 또 세트 메뉴가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 저 맛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도 세트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오면 염려가 오고 염려가 와서 걱정이 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은 항상 세트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흔들림이 있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하여 원인을 찾고 분석을 했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40%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또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였고 12%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이 걸려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 걱정이 아니라 아직 질병이 내 몸에 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염려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10%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내 곁을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보니까 자그마치 92%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염려가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현실적인 것도 아닌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8%만 현재적이고 사실적인 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러한 염려와 근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나 보죠. 뭐 걱정이 그리 많냐고. 뭐 어린 손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근심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고 복음을 전해서 잘 성장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려놓고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또 개인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있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소식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서를 읽고 묵상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이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가득해서 소란스럽습니다. 근친 상간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누구 은사가 더 능력 있느냐 덜 하느냐를 가지고 은사로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어찌라고 하는 말이 19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이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어찌하여 그리 행하느냐. 파당 싸움을 하고 분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도 다툼을 일으키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고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저들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책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신을 보낸 바울 자신도 내가 저들을 좀 더 사랑스러운 말로 다독이면서 얘기할 걸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바울 스스로도 후회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책망하고 바울이 그렇게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그 근심이, 바울이 그들로 근심케 한 그 일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안다. 그 근심하게 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흐뭇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근심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보다는 세상의 근심에 매여 살 때가 더 많이 있음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근심에 관한,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근심 중에 나는 어떤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기 세상의 근심이란 육신의 근심을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건강에 대한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근심들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세상의 근심의 결과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어떤 생활 쓰레기라든지 산업 쓰레기라든지 많이 나와요. 우리 아베자네들을 한번 나가보면요, 일과 중에는 거리가 차와 이렇게, 근데 문을 닫을 때쯤 거기를 가보면요, 가게에서 내어놓은 버려지는 천 조각의 쓰레기들이 길을 꽉 채우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쟁이 구두쇠라 할지라도 쓰레기는 내다 버리는 겁니다. 만약 쓰레기를 집에 그냥 두면 온 집안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세상의 근심은 영적 질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혜자는 잠언에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기 심령은 영적인 것을, 영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에, 걱정, 염려에 매여서 정말 마땅히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세상 시험에 빠져서 영적 질병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세상 근심을 품게 되면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기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 뼈는 골수를 의미합니다. 골수는 피를 생산하는 곳이죠.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있게 된다. 서양의학은 다르지만 동양의학은 혈을 다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혈, 피의 흐름, 거기 막힘,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뚫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골수가 중요한데 그 골수가 마른다?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마침내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도 주는 세상적인 근심, 이것 어떻게 물리치고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때 되어졌습니까? 세상 근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기도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365장의 찬송의 가사에 그러죠. 근심 있는 자 주께 아뢰어라, 아뢰어라. 그게 영적인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 염려는 세상의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치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리라. 세상 근심은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문화 속에는 대중 목욕탕이 없지요. 그러나 한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뭐 사우나라든지 불가마라든지 한동안은 얼마나 큰 붐이 일었습니까?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목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또 나와서 쉼도 갖고 뭐 이런.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거기 까하에 써놓은 문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분실시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중하게 생각한 건 맡겨야 합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분실하면 책임 안 진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중에 은혜는 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오고 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에 해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세상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이 원하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근심,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성숙치 못한 신앙을 근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기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가?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왜 나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가? 나를 향하여 사랑을 원하는 자들에게 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근심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근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성숙성장하여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근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두 번째로는 헌신을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우상 숭배,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 문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예배하는데 온전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일 예배를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좀 바쁘다고 생각되면 예배는 차선으로 밀려가고, 또 어떤 약속이 있으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번 주만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사업하는 것은 죽어도 안 빠집니다. 내가 좀 아파도 나가 해야지. 물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한 번쯤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이 학교에 안 가면 난리법석입니다. 너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런데 교회 예배 빠지는 것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현대사회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지없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엮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하는데 그 하지 못함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을 믿는지 물음표를 붙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가라, 전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것을 경험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접하였으면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인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에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또 하나는 생명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내 곁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내 옆에 있는데도 모른 채 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퀘션을 붙여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이 세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들을 때마다 목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게 뭡니까? 예, 집사님, 예, 권사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내 안에 있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어떨 때는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듣는 순간 양심이 꺼려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 제가 예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되는 그런 순종의 생활로 나아가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인으로 시그널로 내게 보내주신 건 아닌가?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더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의 구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경험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행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요. 이러한 유익함이 이제 종합적으로 바울이 11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뉘우치고 한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하여 두려움으로 경외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 증거를 사모하게 하고 주의 일에 열심 있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며 벌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그런 유익이 주님이 원하는 근심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심이 있으므로 이런 유익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가 있게 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근심에 매여 주님이 원하시는 근심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매 순간 이런 영적인 근심의 부분을 관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